안녕하세요. 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우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요 최고의 치유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복수심보다 강한 진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적용함으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매일 꾸준히 교회와 함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묵상하며 깨닫게 된 은혜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인데 단톡방이나 목장에서 이 적용과 실제 삶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소그룹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꾸준히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나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소성케 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영원한 이인자 요압이 제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암살한 사건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후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였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갈수록 몰락하고 다윗의 기세는 우길승천합니다. 아브넬은 생각했습니다. 일신의 안전과 함께 분단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들어 다윗에게 바치기로 그런 그를 요압이 아무도 모르게 모살해버렸으니 누구라도 다윗의 지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애달프게 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후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브넬을 위한 구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그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짓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역으로 추적하면 다윗이 흘린 눈물은 자신을 향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장례를 이용했고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례와 애가를 방책으로 삼았다고도 보입니다. 한날 한시에 죽은 다윗과 요나단의 장례에서도 그랬듯이 그의 눈물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은 정치적이면서도 진심이 담긴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윗과 아말렉 사람이 대조되었던 것처럼 본문에서는 아브넬을 대하는 다윗과 요압의 행동이 대조됩니다. 동생을 잃은 요압은 새끼 잃은 어미의 짐승처럼 분노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압에게 아브넬의 헤브론 방문을 보고한 사람은 언약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을 텐데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주었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분노했습니다. 분별력을 잃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물론 요압은 내심 복수도 하고 가장 유력한 정적도 제거하는 일거양득이었다고 자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해로 빚어질 분열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분명히 아브넬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브넬을 통해 북쪽 지파의 민심을 사고 언약도 끌어내는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목적을 이루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 요압이 망쳤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브넬의 죽음을 과도하게 애도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로써 민심 이반을 막고 실리를 챙겼습니다. 물론 아브넬을 믿지 않았을 다윗에게 아브넬의 제거는 당연히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내색을 일절하지 않고 오히려 요압을 질책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민심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요압의 마음속에 생겼을 앙금마저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어쨌거나 판단은 다시 우리들의 몫이 됩니다. 물론 요압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는 개인적 복수심으로 성급하게 피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보도 선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최악을 피했지만 그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듭 볼 수 있는 다윗의 장점은 되도록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앙적 명분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복수심은 피해를 되돌려주는 강한 욕망입니다. 복수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다가 완전 파멸을 불러옵니다. 그에 반해 진심을 전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이 전해지기만 하면 갈등이 해소되어 관계가 회복됩니다. 본문은 복수심을 따라 행하다 모든 것을 잃은 요압과 진심을 전하여 많은 것을 얻은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22절로 27절은 적개심과 원한에 의한 역행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은 자신의 원수인 아브넬이 평안히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요압은 왕의 안위를 걱정하듯이 항의했지만 그의 본심은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데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 모르게 전령을 보내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복수심은 눈에는 눈의 원칙을 주장하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복수의 눈먼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성문 안으로 유인하여 살해합니다. 헤브론은 도피성 중 하나로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는 가해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성문은 율법을 따라 정의를 시행하는 재판 장소였습니다. 요압은 율법에 지정된 거룩한 장소를 복수의 피로 더럽혔습니다. 요압은 개인 감정으로 복수에 매몰되어 자신의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28절로 32절은 공정한 판단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행한 일을 듣고 자신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선언하며 요압이 모든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값이 요압과 그의 집에 돌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요압에게 직접 사법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세워질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다윗 스스로 요압을 처단했다면 요압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섰을 것이고 군사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 복수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성대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33절로 39절은 통치권을 인정받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게 했고 아브넬을 위한 애도를 지어 부르며 온 나라가 애도하게 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장례가 끝났을 때 백성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거절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진실하고 일관된 모습을 백성은 기뻐했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음을 믿게 됩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일관된 태도와 겸손함을 보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12지파가 모두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인 시점은 바로 이날 저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셨지만 매우 긴 시간 많은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 패배했지만 아직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만이 왕이었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지파들은 아브넬에 의한 헛소아비 왕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역량을 조금씩 갖추어갑니다. 절대 군주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뉘엿뉘엿지는 햇살에 비친 다윗의 힘없는 모습, 겸손함으로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다 쏟을 준비가 된 참된 군주의 산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진심을 담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역할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소망의 공동체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의 생명을 취하는 죄를 저지르어도 그것이 악행인 줄 모르는 영적 무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악행을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을 버리게 하시고 악행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과 인정에 속아 악에 동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